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임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무소가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최동옥 안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3월의 마지막 주일을 온 가족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혜의 하나님, 저희에게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선택이 두렵고 혼란스러울 때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길을 보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따르며 작은 선택 하나에도 주님을 따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시간은 시간으로 흐르고 계절은 계절로 흐르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주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모든 묶임이 떠나게 하시고 치유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쓰임받음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길 기대하며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도전받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3월 이 한 해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1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영예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
주니 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섭니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고 또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에도 우리의 삶의 구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리오니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고 가정을 또 지역을 나라를 그리고 세계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봄 행복 전도 기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유익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 주님 앞에 정성 다해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 몸, 정성 다해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걱정, 근심, 우울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몸에 세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여 주시어 주님 주시는 건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공부하는 우리 어린이 학생들 학업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눕니다. 제일 먼저 우리 김형식 집사님이 오늘 초청하신 양병삼 씨 잠깐 같이 일어서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 김형식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같이 갈 거예요. 그래 전화를 하셨어요. 다음 주에는요 어떤 부부가 올지 몰라요.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요즘에 간증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간증하며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함께 오셨는데 또 뵙기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올해 부활절이 4월 20일인데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잡는 그런 기간,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또 사순절을 맞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써 바이블 성경 필사 창세기를 지금 필사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을 해서 하루에 한 끼씩 이렇게 금식을 하며 그 금식한 식사비를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 중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계속 오는데 그래서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했는데 이번에 사순절 이 금식 헌금은 지난 주간에 큰 피해를 당한 산불 피해를 당한 분들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당회에서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사순절 기간에 내가 한 끼라도 금식하고 몇 끼라도 금식해서 그 금식한 식사 대금을 여러분 헌금하시면 산불 피해 돕기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하셔서 입술만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을 오늘 나도 실천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주간은 부활절 전 주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고난주간에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 저녁까지 저녁 7시 30분에 고난주간 다니엘 저녁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해마다 실시하는데 그래서 다 나오셔서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봄 행복전도 금주는 제2주차로 기도하며 베스트 3명 정하기입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 베스트 3분 명단을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베스트 명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층 안내 데스크에 보면 그 명단 작성하는 용지가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봉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봄의 12주 동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웃 가운데 이분은 꼭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사랑하는 분들을 이름을 3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12주 동안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6월에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고 예배를 마치면 교회에서 식사는 오늘 하지 않고 기관별 활동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6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금주 수요 기도회는 1권사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권사회 원례로 모입니다.
남지방 성로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신촌교회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기도회가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구역 신방이 이제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데 수요일에는 여호수아 5구역 11시, 복된 3구역 4시, 토요일에는 에스더 6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노방전도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교관 앞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순교지 성지 순례를 9월 1일부터 4일까지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일본 나가사키 성지 순례를 9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 가지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저도 여기를 다녀와 봤는데 일본에 순교지가 있단 말이야. 잘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일본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순교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가쿠레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핍박이 있고 뭐 죽이니까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보기를 지금 말씀드리면 절이 있는데 불상이 있는데 불상 밑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심지어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핍박이 있고 죽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들이 나가사키 그 지역 근동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순교한 26인이 함께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오늘 포스터도 붙이려고 했는데 여행사하고 아직 미팅해서 이렇게 자세한 거를 이렇게 아직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포스터는 붙일 예정인데 이 일에 대해서 총 책임을 양혜연 권사님이 맡았어요. 그래서 누군지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잘 모르니까 양혜연 권사님께 문의하시고 그렇게 궁금한 건 물어보시고 이제 뭐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이런 거는 이제 여행사하고 보통 보니까 3박 4일 일정에는 한 135만 원에서 140만 원 그 여행사 한 서너 곳을 이렇게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건데 자세한 거는 이제 양 권사님에게 문의하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 운동을 실천하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애찬 봉사는 11구역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심효숙 권사님 봉독하시고 이어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힘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오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오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멘.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산 사람을 찾는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을 첫 손에 꼽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거의 완전에 가깝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 모든 권리, 모든 자랑거리를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지난 날들을 회고했을 때에 자기가 떳떳하게 살았음을 자부하고 있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없어요? 네, 없다고 그러네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렇게 일생을 마감하면서 자부했던 이런 바울의 일생을 요약해 본다면, 첫째는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드로아는 아시아와 유럽의 교통의 관문이었고 오랫동안 번창하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본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성령의 지시로 알고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 마게도냐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의 동역자인 디도를 먼저 드로아로 보낸 후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뒤따라서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디도는 먼저 드로아에 보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뒤따라서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간 목적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삶이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은 복음과 연결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면 이번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 어린이부 어린이들이 지금 그 스타일로 읽어요. 시작. 아멘. 멍석을 까니까 또 쑥스러워서. 여기 말씀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감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성도들이 음식을 먹는 일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를 마치면 우리 기관별 활동으로 너네 여전도회는 식당 어디로 가? 너네 남전도회는 오늘 뭐 먹어? 이게 아마 오늘 인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뭘 먹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음식 먹는 일 때문에 된다 안 된다로 나뉘어 있었어요.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도살장에서 짐승을 잡은 후에 일단 우상의 제단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이 고기들이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믿음이 있던 사람들로서는 고기를 사서 먹는다는 게 찜찜했던 거예요. 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걸 먹는다? 그게 너무 깨름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왜? 그 고기를 먹는 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고기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신자들은 무슨 상관이 있어? 고기를 먹으면 어때? 그렇게 고기 먹어도 된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신자가 먹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 아니다. 그렇게 두 파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제일 저학년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이제 어린이부에서 설교를 할 때에도 수준을 1학년부터 유치부 어린이부터 6학년까지 있으면 밑에 애들한테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 애들은 관심을 아예 설교에 관심을 안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 예배할 때는 조금 답답하더라도 템포 느리게 안단테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예.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너무 늦게 하니까 또 어린이들이 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조금 우리 원래 읽던 것보다 조금 빨리 읽는다. 너무 또 빨리 가지 말고 어른들은 조금 느리게 읽는다. 그렇게 맞춰 주면은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게 그런 거지요. 이런 거부터 서로 양보가 안 되니까 다른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훈련인 거죠.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쓸데없이 우상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상 따위는 우리는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다, 아니다. 그런 것에 서로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먹으면 된다. 그게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울이 자기 입장은 그래도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는 것을 가능하다, 괜찮다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내가 만약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바울 목사님이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시험 들 가능성이 있다면 난 고기 안 먹겠다 라고 얘기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은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래요. 물론 읽었겠지요. 중3층에 있는 청소년부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건 고린도 교회에서의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자세가 목회자의 자세가 돼야 될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의 자세가 돼야 될 것이고 우리 어른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의 관심은 오직 영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실망하고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대부분의 일을 보면 사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 하늘의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낙심합니다. 물질의 손해를 봤을 때 괴롭습니다.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때 배신감과 모멸감을 참지 못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일 때문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복음 때문에 자기가 당했던 환난, 고난, 어려움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 맞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여러 번 헐벗었노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많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괴로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만나기로 했던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 마음이 편치 못했던 것은 인간적인 어떤 서운함 때문이 아니라 혹시라도 디도가 누굽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가 누구입니까? 복음의 동역자거든요.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거든요.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의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인간적인 서운함이 아니라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옥중에 갇혀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그런 투옥 또 고난 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옥중에서도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근심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근심이고 또 다른 것은 세상에 속한 썩어질 근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근심이고 또 다른 것은 해서는 안 될 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모든 행복과 평안을 영적인 세계에서 찾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이 편치 못했던 것은 주님의 뜻을 힘껏 하지 못함에 있었고, 그의 감사는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는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무한한 감사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냄새가 있고 싫어하는 냄새가 있죠. 싫다. 이 냄새는 싫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어떤 냄새가 싫어요? 그렇죠. 리얼해요. 또 두리안 냄새. 두리안을 접해 보셨단 말씀이네요. 예. 근데 나중에 그 맛을 알면 그 냄새도 좋아진대요. 또 두리안도 그런 비슷한 처음에 얘기한 그런 비슷한 냄새 기 때문에 싫다는 거죠. 쓰레기 냄새, 발꼬락내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이 서양 나는 향이 없어요. 그냥 풀향 정도만 나는데 동양 나는 꽃은 작지만 향이 아주 기가 막히죠. 어떤 향수 못지않아요. 제가 오늘은 말씀 제목이 향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랜만에 향수를 좀 찍어 발랐어요. 그래서 제 곁에 오면 향내가 날 거예요. 제가 집회에 갔을 때 이런 때는 이렇게 가끔 바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접하다 보니까 또 뭐 바로 전에 식사 시간이어가지고 식사하고 바로 예배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꼭 비누로 닦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 아니 뭐 강사가 안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불고기 냄새가 난다든지 이러면 그것도 그렇거든요. 네. 또 직장에서 바로 식사 못하고 오신 분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코로 들어오는 냄새 중에 불쾌감을 주는 악취가 있는가 하면 또 맡아서 아주 향기롭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항상 예수님 향기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갔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나갔을 때나, 교회 안에 있을 때나 집에 갔을 때나 학교에 갔을 때나 회사에 갔을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예수 향기가 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향기는 우리 사람들의 정신을 상쾌하게 합니다. 향기는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봄에 이제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면 나비들이 사방에서 그 꽃으로 모여듭니다. 단순하게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꽃 속에서 나는 향기가 있기 때문에 꽃은 향기를 풍기고 벌이나 나비는 그 향기를 맡아 꽃으로 이끌려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 싱싱한 열매도 땅에 떨어져 오래 지나면 악취가 나게 됩니다.
죽어서 썩은 시체들은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향기가 가는 곳마다 풍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또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또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살면 예수 심장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니 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나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가족들에게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손짓, 발짓,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사순절인데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만 보고 금으로 만든 목걸이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한 끼를 금식한 그것을 가지고 산불 피해를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 향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예수 향기를 풍김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았고 또 심령의 평안과 감사를 영적인 세계에서 찾아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고 그리고 그 향기를 맡고 예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풍김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베스트들이 내 안에서 풍기는 예수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베스트, 여러분의 가정, 일터와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마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하기 전에 우리 이 밑에 이렇게 사시는 분이 꽃집을 하시는데 프리지아 꽃을 이렇게 그 꽃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만큼 가지고 오셨는데 한 단씩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 있습니다. 이게 선착순이니까 없으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마음으로 살고 예수 심장으로 살아 예수 향기를 풍기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은혜 있으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라 아멘 아멘 지은